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구약 백성들과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야 할 신약 백성,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할 때 막상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교회는, 성도는 다릅니다. 비록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주께서 언제 오신다고 그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냐. 하루하루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 본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심의 분명한 확신과 깨어있음과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본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539년 아주 먼 옛날,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처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거지반 70여 년 가까이 돼갈 그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심판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 잊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장 1절부터 이사야 55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지만 동시에 거기에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치유의 소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매만져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기에 이와 같이 두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그가 마치 뭐와 같은 지금 존재가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본인 자신이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처지와 형편 속에 이사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여전히 거기에 찌들어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뭐가 달라졌길래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위로야? 뭐가 하나님의 위로야? 마음이 다쳤습니다. 강팍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체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황량했어요. 황폐했습니다. 이사야를 대하는 저들의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져 있어요. 이사야는 바로 그 광야에 서 있는 거죠. 그 사막 같은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정작 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안 되었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바벨론의 위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동의 최강자와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기력했고 근 70년을 살아오며 이제는 바벨론의 동화가 되기도 하고 바벨론 체제에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신앙 먼 얘기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여전히 당하는 수모에 한숨 지으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쳐놓고 눈물 지으며 자신들의 고향을 기억하고 여전히 거기서 한탄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게 바벨론 강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뭐가 위로야, 뭐가 은혜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인데 현실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았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사야도 잘 알았어요. 다른 데가 광야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한테 가는 게 광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게 사막인 겁니다. 한 푼 한 폭이 나지 생명조차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터두고 오늘 이 대림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심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이 황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메마라진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촉촉하게 적셔지기를요. 이사야도 담대하긴 했지만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본문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그렇게 외쳐. 사막이면 어때? 광야면 어때? 너 가서 외쳐. 예,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겠습니다 하면 좋을런데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자신감 상실이에요. 아무리 담대한 이사야라도 이 현실이, 하나님, 저 회복이나 저 하나님의 위로는 저 먼 미래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저들에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사야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구나. 맞다. 하나님에게 지고 계신 지은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이 모든 인생이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가는 것일 뿐일진데, 그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누가 깨달았어요? 이사야가 깨달았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요. 아니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솟아오르는 집값, 부동산 정책 앞에서 서민들이 눈물을 짓고 전세를 빼야 돼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서 그 오른 집값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한숨을 짓는 이 땅의 백성들의 가슴 아픈 모습들을, 아니면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로, 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이들의, 저 권력자들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저들의 모습 속에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정당과 정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여야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보다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텐데 지금 우리 현실은 이런 현실 속에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신음하는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 건강, 내가 쥐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 우리 몸에 두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느 땐가는 한 포기 풀과 같이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어 없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이 탱탱한 피부 그러면서 그냥 화장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참 젊고 건강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화장을 지우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세요. 그게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쭈글쭈글 주름은 피부는 탄력을 잃어가고 하루하루가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같이 이렇게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난 그와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 앞에 난데없이 터져나온 한 소리가 있으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 그렇다면 그 위로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위로가 체험되고 경험되면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고 정말 기쁜 소식인데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할 것이냐?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와 갈릴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 특별히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주목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무슨 마태복음 같이 족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 같이 그런 탄생의 신비함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어떤 시대예요? 태평성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요?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부 대제사장들, 권력자들, 그들에게는 살기 좋은 세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나시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는 오늘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한 해 전에 사망을 합니다. 거의 광기에 가까운 권력자 네로는 죽었어요. 이후에 로마 제국은 4명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일어나 스스로 황제임을 참칭합니다. 그러다가 차례차례 암살을 당해요. 제국 로마의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로원과 제국의 앞날이 참으로 풍전등화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저 변방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단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무참한 사륙과 약탈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 공격 부대와 군단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는 원로원의 부름을 받고 극심한 혼돈 중에 있는 로마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네로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에 등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AD 70년 예수님 오시고 부활 승천 사건이 있은 후 30년이 지나지 않은 시대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때 바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극심한 혼란은 로마에만 있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식민지 땅, 유대 가나안 땅, 이 갈릴리 땅에도 몰아쳤습니다. 기름값은 급등을 하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농장은 메말랐고 소출은 전부 다 약탈로 빼앗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가가 올랐다는 것은 올리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어요. 우리 새벽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와 전제조차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치달았습니다. 오늘 이 팔레스타인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와 그런 암울하고 그런 희망도 없는 그 시대에 약 40년 전에 갈릴리 출신의 한 랍비, 그 젊은 랍비를 추종하던 일단의 무리들은 아주 고유한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신앙과 믿음의 노선을 걸어갔습니다. 로마 아니, 유대 아니, 예루살렘 아니, 성전 아니, 너희는 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쓰여진 이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정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위로를 말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외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 주님이 오신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돼. 십자가에 무참히 죽은 이 랍비를,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제자들과 교회, 이 선언이 얼마나 위험하고 도전적인 내용인가.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 시대에는 제국을 향한 선전 포고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모든 곳에 쓰여져 있는 글귀였습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가? 황제가 신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디비필리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은 오직 누구에게만?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에서 통용되던 화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앞에는 황제의 초상이 있고 뒤에는 그 황제의 어머니의 그림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앞에 황제의 초상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황제 누구누구누구라고 하는 게 떡 써져 있어요. 그거 예수님한테 갖고 와서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냐. 예수님 보시고 그거 뭐라고 써 있니? 그거 뭐라고 써 있냐? 가이사의 흉상입니다.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씀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황제의 것은 황제, 그게 황제의 것이야? 그럼 황제의 것인 거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것이야?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바로 그곳, 그 자리, 그것이 성도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세상의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죠. 그런데 무모하게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 말을 썼다가는 잡혀 감옥에 들어가거나 목이 잘리거나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선언이 어디서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로 5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으니 요단강가에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2500년 전에 바벨론 강가에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가 근 500여 년이 지나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되는 메시지가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언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냐라는 그들의 외침이 오늘 여전히 요단 강가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허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니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하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이 능력이신 거죠. 그 주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의 복음 선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바벨론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라. 제국 로마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심을 너희로 확신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가운데 하나님을 보며 또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이사야의 기다림이나 세례 요한의 기다림을 보면 그들은 당대에 출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들 스스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준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었고, 그들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들은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요.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능력 있게 하신 주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신앙의 원칙과 이와 같은 기조들을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꼭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체요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얼마나 대단해요. 세례요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 무릎 꿇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인간이, 사람이, 어떤 교회가, 건물이 이걸 대체하고 그와 같은 것인 양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쓰신 좋은 소식의 입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이기도 했고, 오늘 이사야는 당대의 모든 선지자를 총괄하는 그와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구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오직 주님은 예수뿐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말하여져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0절로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니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생업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의 고백들이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말하죠. 마가복음 1장 7절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속된 좋은 소식이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했을 때나 세례 요한이 전했을 때나 우리들의 고정적인 관념이나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좋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정작 나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종종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너무 예민하게 들려옵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며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아유, 내가 아직은 젊은데, 내가 아직 힘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아직은 권력이 있고 내가 아직은 돈이 있는데 그저 내 한 몸 별볼일로 별일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모든 것이 한 말씀에 가서 꽂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래와 미래는 내가 사는 한 생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을 것 같은 세상의 영화와 권세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성경이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때로 권세와 명예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을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요 겨자씨 한 알 만한 것인 것 같아요. 겨자씨 한 알 만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커지고 풍성해지고 결실이 되고 열매를 맺고. 뭐가 잘 안 맞아 돌아가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 신앙과 믿음에 어려움이 올 때요, 때로는 신앙과 믿음에 어떤 그 나태함이 올 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다. 내 안에서부터 주님, 우리 가정으로부터요, 우리 생업과 자녀들로부터요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다. 초대교회도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느닷없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회람을 시켰을까? 당대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자꾸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도대체 보이질 않아요. 다시 오신다는데 이거 언제가? 알 수도 없어요. 시계도 없어요. 알람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주님이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이요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로마 제국은 약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제국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 지연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니, 초대교회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성도들을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건 옛날에 있었던 거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아이고 그건 내가 알겠는데 그거 없을 수도 있어. 없는 건지도 몰라? 아니요, 아직 아닌 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보니까 너무 안 됐네. 그런데 저건 내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지. 지금은 그런지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 누울 때가 옵니다. 아직 안 온 것뿐이죠. 내게 아직 안 일어났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라는 사실이요,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이 목숨이 붙어있는 이 땅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 시작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니, 어떤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에게 시작된 이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깊게 패어 있는 아집과 고집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이것을 메우십시다. 그래서 말씀이 흐르게 하십시오. 교만이 있습니까? 위선적입니까? 이 교만의 언덕과 위선의 산을 깎아서 겸손으로 평탄케 하기를 바랍니다. 편견이 있습니까? 편견으로 비탈진 그와 같은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을 평탄케 해서 넓은 땅으로 길로 바꾸어 두십시다. 좌절의 절벽 속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비로소 이 말씀, 이 복음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좋은 소식으로 시작되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좋은 소식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생업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나타토록 하고 석청을 먹고 세상에서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와 같은 교인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 부유해지려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을 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